추운 지방에서 자를 만들어 파는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30cm 자를 기준으로 하여서 정확하고 품질 좋은 30cm 자를 계속해서 만들어 팔았습니다. 인근 동네에서 그가 만든 자는 정확하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기술자는 자신 살던 이 추운 지역을 떠나서 아주 무더운 지역으로 이사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이미 이 기술자가 그 자를 잘 만든다고 그 명성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이제 이 기술자의 자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더운 나라에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술자가 만든 자를 사용한 사람들이 일을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예전에 정확하게 측정해서 만든 것들과 새로 만든 것들이 서로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란이 커지자 나라에서 그 원인을 찾게 되었는데 마침내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를 만든 기술자가 가지고 있던 이 기준자 30cm가 자가 실제 30cm보다 조금 더 길었던 거예요. 추운 지방에서 이 30cm였던 자가 더운 지방으로 오니까 조금 더 팽창해서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 기술자는 자신의 기준자가 이 날씨 때문에 변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잘못된 기준자를 사용하여 만든 자와 또 그 자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든 이 사람들이 만든 그 물건들을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더운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해서 만든 이 노력이 헛수고가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일을 잘못했거나 혹은 자를 만든 이 기술자가 무언가 실수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헛수고의 원인은 바로 기준자가 기온에 따라 길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명한 수학자, 물리학자, 공학자들은 이 세상에 절대 기준이란 없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세상의 모든 기준은 그때그때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영원한 기준이란 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스스로 만든 어떤 기준이 절대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스스로 절대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 인생에는 이 더운 나라의 불상사와 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기준과 가치관을 절대 기준이라고 여기면은 우리가 그나마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더 무거운 짐을 얻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편리한 기준, 이미 나에게 맞춰준 기준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또 애써야 되고 불편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또 그 누군가가 자기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은 그 기준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피곤하고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동의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저울질하고 판단할 때 그것이 참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그 기준에 못 미치면은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때로는 어떤 기준보다 더 과하게 무언가 우리가 측정이 되면은 그것을 해서 칭찬받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또 과하다고 조롱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까운 데서 자주 보게 됩니다. 나의 기준이 자녀들에게 큰 짐이 되어 그들의 일생을 괴롭히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인생에 기준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준이 없으면은 그 삶이 어떤 기준 없이 그냥 방종되어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생각하고 잡고 있는 그 기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온 기준인 것인지 아니면은 나의 욕심인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어떤 압박에 의한 기준은 아닌 것인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며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던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남을 멸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데 그 의가 자기의 공로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의로운 것이 자기 노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의롭지 않은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멸시도 된다라고,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기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틀린 것이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매우 자기 중심적이고 독선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하여 사람들과 또 잘 연합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맞다고 하는 기준을 적용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거 내가 문제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로운데 왜 내 기준이 저 사람을 못 미치지?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연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의로운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순간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이미 멸시받고 조롱받아야 될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걷어주셨는데 그저 감사할 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지금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좀 읽어보면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지금 감사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내가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 특별히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운 이 몇몇의 모습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내가 부족한데 나에게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자신의 잘난 모습을 타인과 비교하여 자기의 의로움을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은.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이 감사 기도 외에 또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지금 기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금식하고 11조 내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 바리새인이 금식하고 11조 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지켜야 할 규례와 지침 가운데 금식하고 11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바리새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이거 하고 있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땅히 행할 바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런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 출석을 게을리한 성도들을 보면은 가끔 왠지 모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새벽부터 이렇게 교회 모든 예배 행사 다 참여하고 준비하고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쓰면서 새벽부터 밤늦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데 이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저의 모습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과연 내가 목회자가 아니었으면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사실 열의 하나는 책임감 때문에 누군가가 시켜서 또 어쩔 수 없이 섬겼던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나의 의로 여기면서 성도들을 정죄했던 모습을 보면은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나도 내 기준으로 성도들을 판단하는구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무엇이 달랐을까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하늘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손을 드는 것이 있고 또 너무 현실이 막막하고 답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의 의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쳐다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세리의 모습을 보면은 이 기도를 받으시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도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편상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그의 사회 종교적인 위치가 그를 가장 합당한 기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하나로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가장 본질적인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세워서 사실 고개를 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불의함,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분 앞에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죄 다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약함을 하나님 토로하며 가슴을 치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기도와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의 기도를 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계속해서 29절 곧 모든 불의, 추락,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성경을 보면은 인간이 언제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구원하고 스스로 자유롭게
살게 할 수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믿는 존재라고 성경 우리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그 인물들을 보면은 이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물리치고 스스로 성을 쌓았습니다. 이 노아의 후예들은 홍수 사건을 금세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도전하여 바벨탑을 쌓았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삼촌보다는 자기를 풍요롭게 해줄 것 같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명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정의합니다. 인간이 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허우적대며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아닌 자기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곧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의롭고 내가 잘난 것은 다 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본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을 또한 동경합니다. 그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 멀리한 인간의 삶을 세상에서 성공했든 실패했든 똑같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들의 인상은 다 곤고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 멀리하고 자기의 의와 기준으로 사는 삶은 곤고한 삶입니다. 마치 아버지를 떠나 타국에서 그렇게 돈만 의지하며 살았던 그런 탕자의 삶과도 같은 것입니다. 물론 잠시 잠깐은 세상의 쾌락과 그런 유혹, 정욕에 기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미 없이 떠도는 이 공고하고 정말 무의미하고 허무한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 그 언더스탠드를 아시죠? 언더 아래와 스탠드 서다라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남을 이해한다는 것은 남보다 낮은 자리에서 서서 본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보면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을 낮추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그것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얼마나 마음을 우리가 높이고 스스로 교만하고 내 의를 나의 것으로 나의 공로로 생각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얼마나 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게 되느냐라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만큼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고통스러워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우리의 인생은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의 삶을 사시는 모든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내가 바리새인처럼 나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와 삶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고 세리와 같이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3월 31일까지 새생명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향기처럼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몸과 마음에 아픈 영혼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